서양 속담에 흐르는 시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그 냇물은 노래를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우리 인생의 역경과 고난의 돌을 치워버리면 아름다운 노래를 들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손가락이 내신, 다시 말하면 손가락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피아니스트 이희야 씨는 장애인으로 정상인들도 연주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쇼팽의 즉흥 환상곡을 열정적으로 연주를 합니다. 그리고 강연장에 나온 그 청중들을 향해서 손을 번쩍 들어 주먹을 꽉 쥐고 주문하면서 같이 재창하기를 원하는데, 그 말이 You can do it 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거는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영어죠. 조그만한 왼쪽 다리 하나뿐이고 양팔이 없는 세계적인 가스펠 가수인 레나 마리아는 나는 팔과 손이 없어서 반지나 장갑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 여성 중에 한 명이죠. 오프라 윈프리. 그는 뚱뚱한 미혼모였으며 흑인이며 성폭행 당했으며 사생아였어요. 그녀는 자신을 가로막았던 그 아픔들을 한마디 말을 반복하면서 이겨냈다고 합니다. 바로 그 말이,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고. 머리와 몸통, 그리고 발가락이 2개뿐인 닉 부부이치. 그는 지금도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등을 다니면서 행복을 전하는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저는 100번이라도 다시 일어나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아직도 기적을 믿어요. 하나님은 제게 위대한 사명을 주셨어요. 저의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스스로 자신이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신이 가치 있다라고 여길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는가? 그것이 자기 자신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앞에서 열거한 그 사람들은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가치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그는 사사로 부름을 받기 전에 아주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포도주 틀에서 밀 추수를 하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은 미디안의 그러한 그 공격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약탈당하는 그러한 그 수모를 당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 남은 그 조금의 양식을 가지고 그것을 추수해서, 그래서 빵을 만들어 먹기 위해서,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것은 커다란 포도주 그를 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큰 어떠한 그 웅덩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숨어서 그래서 밀 이삭을 추수하고 있었던 아주 연약한 모습의 기드온. 하나님께서는 그 기드온에게 있었어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의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느니라. 바로 그 기드온은 그러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가서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 적군에서 구하며 또 나라의 평안을 찾게 해준 그러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비록 가시밭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그 길은 끝이 막혀 있는
깊은 동굴이 아니라 밝은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터널과 같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한 우리가 죽음의 계곡 속으로 떨어진다 해도 그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보호함을 받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기 자녀들을 그대로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절대적으로 보호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본문은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이 격려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어려움 당하고 있었는가? 우리가 이미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은 그들이 잘못해서 그 대가로 받는 형벌이 아니었어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마는 5절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당하는 환난이나 핍박 같은 어려움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공의로운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잘못해서 내지는 운이 없어서 그런 어려움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에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러한 어려움이고, 그런데 그 어려움을 그냥 묵과하시고 방관하시고 지나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평가하시는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의로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심판이라고 할 때 그것은 마지막에 평가를 말하는 거예요. 잘한 사람에게는 상으로, 잘못한 사람에게는 벌로 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러한 일인데, 그것이 공의로운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그러한 어떤 판단, 사람들의 어떠한 그 판결, 사람들의 생각은 오류가 있고 그리고 치우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은 절대적으로 잘못이 없고 오류가 없는 분명한 그러한 어떤 사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판단인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런 하나님의 뜻하심에 있는 어떠한 그 일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해도 그 어려움을 당하는 그 상황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을 인도하시는지를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견디라고 하는 위로, 격려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는 자기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피면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분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공의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 보니까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공정하셔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들에게 괴로움을 당하게 하시고 괴로움을 당하는 여러분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을 누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일은 주 예수께서 당신의 능력이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서를 다루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살피는 내용 가운데에 특징적인 요소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환난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태동되어질 때부터 교회가
처음에 시작되어질 때부터 핍박 가운데서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은 그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유대인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인한 박해가 주어졌던 거예요. 그렇지만은 유대인의 박해를 견디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로마 당국으로부터의 어려움도 있었어요. 우리가 초대교회의 역사를 말할 때에 10대 박해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여러 황제들 가운데에 그 어떠한 황제들은 더 기독교에 대한 극심한 핍박을 주었고, 또 어떠한 황제들은 조금 그 정도가 약하고, 그래서 강한 그러한 그 황제들의 때, 그것을 가리켜서 10대 박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런 어떤 박해의 주인공으로 알고 있는 황제가 로마 네로죠. 네로 황제 말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시대의 황제는 글라우디오예요. 글라우디오 황제 때도 역시 심한 박해가 있었는데, 그 박해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은 황제 숭배 사상 거부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로마가 세계 여러 나라들을 지배합니다. 그러면 점령한 그러한 나라들에 있어서의 그 나라의 왕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대신해서 통치를 하고 그 안에서의 모든 것들을 인정해 주되, 전쟁 배상금을 받고 그리고 세금을 거둬들이고, 그러나 너희들의 왕과 우리 로마의 왕은 같은 격이 아니라 우리 로마의 왕은, 우리 황제는 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그 조건에 거부하면은 탄압을 가할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다 용인하면은 다, 그래서 그 나라의 어떠한 그 자치권을 인정해 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시 말해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그러한 그 지역에 황제 숭배라고 하는 그것이 항상 같이 따라왔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황제 숭배는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십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니까는 그래서 로마 당국으로부터의 기독교인들의 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었죠. 그러니까는 소문도, 믿음의 소문이 자자했었고, 더 이상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서 내가 뭐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칭찬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한 가지 그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재림 사상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인데,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그러한 분명한 사실이지만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의 재림 사상은 곧 임박한,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아주 임박한 그러한 재림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경고하고 경계하는 그러한 그 말씀들을 편지로 보낸 것이죠. 그러면 왜 그들이 그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거기에 그렇게 몰두해 있었는가 하면은 그들이 어떠한 처한 형편 때문에 그랬어요. 그들은 지금 심한 여러 가지 박해와 그 다음에 어려움,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어떤 곳에서 돌파구를 그들이 찾기를 원했던 것이겠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다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평안한 안식으로 보상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생각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때에 조급한 마음으로, 그래서 곧 임할 예수님의 그 재림을 기다렸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어떤 그 상황 속에서에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에요. 어떻든 간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하고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러한 그 심한 박해와 핍박이 그들의 삶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는
어려움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 당했던 어려움과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의 정도는 다르고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의 그러한 그 모습들이 나타나는 그러한 어려움의 모습들이 다를 수 있어도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어려움 가운데에 지금 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을 행하기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보니까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우리가 다 사단의 종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사단의 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로 살아갈 때에 세상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다 보면은 세상에 속한 자로서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좋아요. 여러분, 사람이 죄악을 왜 범합니까? 왜 범죄합니까? 물론 악한 범죄 이런 것이 말고 일반적인 어떠한 그 잘못한 일들을 행할 때에 그 행하는 요인들이 즐거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약을 왜 합니까? 마약에 심취하니까는 굉장한 이 어떠한 그 흥분 속에 있어서 그래서 막 그냥 붕 떠서 그리고 모든 고통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약에 취해 있는 그러한 그 상태의 모습이에요. 벗어나니까는 다시 또 막 그냥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을 잊기 위해 사람들이 계속해서 마약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악을 행한다라고 하는 그것은요 우리에게 어떠한 쾌감이 있어요. 그래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자로서 세상 속에서 적당히 살아가는 것은 그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즐거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택정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예수님께 속한 자예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세상에 사단이 잠시 세상의 모든 주권들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신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서 바뀐 그러한 그 신분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역시 우리가 동일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단은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믿음에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환난이나 핍박이나 여러 가지 고통들을 줌으로 인해서 자꾸 우리를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주저앉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으로 떨어뜨리게 행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데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우리들을 미워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세상은 우리에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름철이 되면은 모기를 위시한 많은 벌레들이 출몰합니다. 그 가운데로 불나방이 있어요. 그 나방이죠. 그 나방은 뭐 다른 벌레들도 그렇습니다만 습성이 이 모닥불을 피워놓으면은요 그 모닥불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뭐 날기 때문에 뛰어들어간다는 표현이 맞지 않지만 어떤 간에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나방은 그 불에 휘황찬란한 그러한 그 모습에 취해서 그래서 거기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불 속으로 뛰어들어간 나방은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현혹하며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갈 때 그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성도의 바른 자세를 가지는 우리 믿음의 성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보면은 그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적당히 짝하며 세상 속에서 그냥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리는 아무런 어려움도 없을 수 있어요. 그냥 편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되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이리저리 움직이는 그러한 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은 뭐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있어서 정말 거슬러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주어질 수 있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럼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라고 하는 그런 그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선악의 체제를 공평하고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품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선악의 체제, 선이 있고 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악의 체제를 공평하고 의롭게 하는. 그럼 공평하고 의롭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선을 행한 자에게는 상으로, 악을 행한 자에게는 벌로. 그러한 것 또한 그 평가가 공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의하다라고 하는 의롭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지 못한 것인데 하나님은 공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시고 바르다. 그러니까 의롭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어디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품성이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공정하신 하나님은 믿음으로 환난을 당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성도의 고난과 관련하여 성도를 핍박하는 자에게 각각 공평하고 의롭게 보응하신다라고 하는 말이죠. 근데 우리는 세상의 부조리를 바라보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시는가 안타까워할 때가 많이 있어요. 세상의 악이 득세하고 잘못된 일들이 비일비재한 가운데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마음은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 있었던 시편의 기자들, 특별히 다윗 같은 신앙의 인물도 하나님의 침묵하심에 대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시여 침묵하지 마옵소서 라고 애타게 간구하는 것을 시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다 알 수 없을지라도, 가늠할 수 없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하심은 결코 바뀌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공의하심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기에 유한하고 편협한 인간의 생각으로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판단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묵묵히 그 하나님의 공평하신 판단을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판단자가 되어서 내가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하며 비방한다 할지라도 내가 나서서 대꾸하고 똑같이 대하는 것이 아니고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판단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그럴 때 그것이 공의의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로는 최종적인 승리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니까는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에 그의 판단은 결코 오류나 어긋남이 없어요. 공평하신 하나님은 잘한 사람에게는 상으로, 잘못한 사람에게는 벌로 갚으시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보상은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한 가지씩 그 행하는 그 순간순간 우리에게 평가하시고 보상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보상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7절 하반절로부터 9절 다시 보면은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느니 이러한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악이 득세하는 것 같고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저렇게 악을 행하면서도 저렇게 뻔뻔하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라도, 그러나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마지막 주님께서 오실 때에, 그럴 때에 평가하시는데 그 악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그들은 다 졸지에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들에게는 오늘 본 12절의 말씀처럼 주님 안에서 영광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신한 사도 바울은 그 믿음으로 평생 신앙생활을 감당하며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했던 그러한 사람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보면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러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사도 바울의 그러한 그 삶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의 그러한 그 삶의 순간순간 과정들이 결코 녹록하지 않았어요.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들을 당하면서도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주저앉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에 있어서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그 발걸음이 결코 주저하지 아니하고 뒤치지 아니하고 정말 끝까지 최선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래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켰던 것은, 여러분,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마지막 유언적인 그러한 편지예요. 제일 마지막 기록한 그런 편지. 특별히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건 유언적인 그런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평생을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믿음을 지킨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그 과정들 속에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안질이 있었어요. 내게 연약한 것을 말하는데 그것을 안질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말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3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은 한 번, 두 번, 3번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더 정확한 것은 그걸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 자기의 연약한 육신의 그 상태를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 주었어요? 안 고쳐 주었어요. 그런데 그가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자기에 주신 그러한 그 확신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연약함을 가지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보면은 나를 위해서 큰 글자 성경을 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이 잘 안 보이니까는. 그러니까 적은 성경, 이것은 글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큰 글자 성경을 자기를 위해서 좀 갖다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바울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런데 그러한 그 바울이 정말 자기 어떤 육신의 편함이 아니라 선교 사역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육신의 그 어떤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킨 것은 바로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어요. 자기에게 주어질 의의 면류관을 그는 바라보았던 거예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의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그러한 그 의의 면류관. 그런데 그것은 내게만 주실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어요. 미국 메릴랜드의 한 마을에 남루한 복장의 아르바이트 학생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 학생은 서적 외판원이었어요. 이 청년은 더위와 굶주림에 지쳐 있었어요. 그리고 마을 입구에 한 허름한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 안에 있던 소녀가 학생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서적 외판원인 것을 안 그 소녀가 미안합니다. 우리는 가난해서 책을 살 돈이 없어요. 그러자 그 청년은 이마에 땀을 닦으면서 우유 한 잔을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소녀는 얼른 주방으로 가서 우유 2잔을 내왔어요. 단숨에 우유잔을 비운 그는 이 소녀의 친절에 무한 감동을 느끼면서 수첩에 그녀의 이름을 적어두었어요. 20년 후에 메릴랜드 병원에 한 여성 중환자가 급하게 실려왔어요. 병원장 하워드 켈리 박사는 의사들을 총동원하여 환자를 살려냈습니다. 그러나 퇴원할 때 이 여인에게 청구되어진 그러한 그 병원비가 1만 달란트가 넘는 그러한 치료비 청구서를 받아들고 그는 깊은 한숨을 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청구서 뒤에는 병원장의 짤막한 메모가 한 장 붙어 있었어요. 20년 전에 저에게 대접한 우유 2잔이 치료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평소에 주면서 살면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받지 못한 보상을 하늘에서 밝히 우리가 드러내서 그대로 우리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행은 감추어진 것일수록 더 아름답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마지막 날의 왼편과 오른편에 사람들을 가르시고 그리고 너희들은 나에게 선을 행했다. 내가 굶주릴 때에, 내가 헐벗을 때에,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그럴 때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잘해주었다. 그러자 그들이 무슨 우리가 언제 주님께 대해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씀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여러분, 생전에 사소하게 지나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우리 주님은 결코 그것을 외면하거나 그것을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행한 대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의 어떤 평가가 주어지지 아니하고
아무런 어떤 보상이 없는 것 같아도 주님의 심판대를 인내하며 또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보상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이제 좋은 것을 우리가 선물로 받을 때에, 예를 들어서 누나가 동생에게 정말 착한 동생, 그래서 정말 이뻐하는 마음으로 주는 선물, 내지는 정말 알뜰살뜰 살림하고 있는 엄마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또 특별한 어떠한 일로 인해서 주는 어떠한 선물, 또한 대기업의 총수가 자기 사랑하는 자녀에게 정말 어떠한 좋은 일로 인해서, 그래서 좋아서 마음이 너무 기뻐서 주는 특별 선물, 이라고 할 때에 선물이 다 똑같습니까? 똑같겠습니까? 똑같지 않겠죠. 그죠? 마음은 똑같아요. 누나가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나 뭐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주는 선물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보상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보상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랍고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겠죠. 그래서 의의 면류관이라고 말하고 마지막 그 올림픽 경기에 있어서, 그래서 최종 마라톤 경기에 있어서의 들어오는 그러한 그 주자, 우승한 그러한 주자에게 씌워주는 그러한 그 월계관,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서서 정말 활용하면서 그 사람을 맞이하고, 그리고 그가 정말 영광 가운데에 그 면류관을 쓰는 그러한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내게 주실 의의 면류관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의 면류관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그 마지막 보상, 이것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덧입히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여러분 확실하면서, 그래서 그 마지막 주님의 평가, 보상하시는 주님의 그러한 그 심판대를 여러분들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조급함으로 일을 그칠 때가 많이 있어요. 조급함이 아니라 인내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한 것들을 다 기억하시며 보상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의 평가를 바라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